반갑습니다. 한목나 41일 창세기 41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주신 지혜와 지식으로 말씀이 깨달아진 그 말씀을 가지고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단어는 고난, 훈련, 성실, 꿈, 아들입니다. 40장에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었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잊으려고 한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잊게끔 만드는 그 은혜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말 그대로 오늘 41장 1절에 만 2년이 이제 지난 후가 등장하면서 똑같이 꿈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번에는 누가 꿈을 꾸었나? 바로 왕, 애굽의 그 바로 왕이 꿈을 꾸었는데 그 두 가지의 꿈은 하나로 된다고 요셉이 해석한 우리가 그 부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찐암소, 알이 꽉 찬 그 이삭, 그리고 파리한 염소, 동풍에 마른 그 이삭이 그 통통하고 살찐 것을 먹어버리는 그 상황을 우리는 잘 알지만 이 바로의 입장에서는 되게 찝찝하고 뭔가 풀리지 않고 또한 좀 복잡 미묘한 그러한 상황으로 이 바로 왕이 마음의 한켠에 얹힌 것 같은 느낌으로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술사 지혜자들을 모두 불러서 그 자신의 꿈을 이야기합니다. 살찐 소가 있었고 그 다음에 파리한 소가 있어서 먹어버렸다. 또 갑자기 꿈을 꿨는데 바로 연속으로 동풍에 마른 그 이삭이 전에 통통한 그 이삭이 있었고 동풍이 마른 그 이삭이 먹어버렸다. 여러 가지 그런 얘기를 딱 해버리니까 지혜자하고 주술사들이 벙찐 거예요.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을 하다가 술 맡은 관원장이 이제 그 인연의 상황을 기억하고 요셉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무리 지혜와 능력이 강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보다는 아래고 바로왕 자신이 태양신의 그 아들이라고 얘기했던 그 상황이지만은 결론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안 되는 그 하나님의 주권 아래 모든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41장을 통하여서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의 총리되어 있는 그 13년의 과정을 저는 세 가지로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의 그 2년 전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바로는 요셉을 부르게 되고 제수의 의복을 벗고 정돈하여서 이제 바로 앞에 섭니다. 그때 바로가 물어봅니다. 너가 진짜 꿈을 잘 푸는 사람이냐? 너가 바로 들으면 해석이 가능하다는데 진짜 참말이냐? 라고 물어봤을 때 내가 꿈을 진짜 잘 풉니다. 저 양반한테 못 들어봤냐? 이런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교만한 삶이 아니라 그는 겸손하게 나아가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술 맡은 관원장이 했듯이 16절에는 그는 여전히 꿈은 하나님께 있으니까 편안하게 이야기해 보라고 바로에게 말합니다. 엘, 그 고대 근동지방의 그 엘에 대한 그 상황이지만은 요셉은 그 하나님, 자신에게 샬롬을 외치지 못했던 그 형들에게 그 상황들, 자신은 샬롬을 받지 못했던 그 상황에 13년이 지나고 나니까 자신은 샬롬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 그리고 평화의 하나님을 지금 그 바로 왕에게 전하는 간증 있는 삶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바로 왕 앞에 섰을 때 바로가 네가 꿈을 잘 꾸는 사람이냐? 라고 얘기했을 때 그는 꿈 풀기 전에 내 것을 먼저 해결해 달라고 억울함을 하소연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왕 앞에 섰을 때 그 보디발의 그 아내에 대한 상황을 얘기할 수도 있을 법한 그 상황인데도 요셉은 전혀 그러한 얘기를 하지 않고 온전하게 하나님만을 드러내는 삶,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뒤돌아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이 요셉은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주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어입니다.
두 번째는 흉년을 대비하라는 것입니다. 요셉의 삶에는 흉년을 대비할 수 있는 삶으로 나아갔습니다. 인생의 풍년이 있을 때에 탕진하지 않고 그는 묵묵하게 그 흉년의 대비를 계속해서 해왔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될 그 상황들은 인생에 그 풍년이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인생의 흉년은 곧 이어 찾아온다는 것이죠. 반대로 인생의 흉년이 있다 하더라도 인생의 풍년이 또한 찾아올 수 있음을 우리는 알고 우리는 대비하며 살아갈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친구들 전사님이 계속해서 얘기하는 말 중에 하나 있습니다. 특히 여자 친구들한테 화장 좀 그만해라. 10대 때는 탄력 있는 그 피부, 전혀 꾸미지 않는 니네들의 모습이 이쁘다라고 얘기하지만은 어른들은 다 알거든요. 이제 곧 이어 흉년이 찾아올 것을 알지만은 10대 그 친구들의, 우리 학생의 친구들의 상황에는 아직 그 풍년이 곧 흉년으로 바뀔 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부턴가 그 화장의 문화가 생겼는지 모르겠지만은 특히 이제 고학년 한 6학년 2학기 때쯤 되면은 애들이 화장하기 시작하고 한 고등학교쯤 되면은 이제 안경 쓰던 친구들이 렌즈로 바뀌고 또한 이제 얼굴을 막 꾸미고 외모에 신경 쓰는 모습들을 전교에서부터 지금 교회까지 예강교회 왔을 때까지 상황들을 좀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예강교회 와서 학생회를 맡다 보니까 더 재밌는 것은 애들의 화장과 옷에 따라서 가는 위치가 달라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좀 화장이 약간 옅거나 좀 진하지 않고 옷이 약간 좀 평상복 같은 느낌이다. 그럼 양주에서 노는 친구들, 양주에서. 그러다가 조금 화장이 좀 진해지고 살짝 옷이 좀 약간 그보다 화려했다. 그럼 의정부까지. 그럼 좀 더 나아졌다. 그러면은 서울 노원구 정도까지. 그리고 더 화려하다. 그러면 여의도 한강공원까지 가는 그 아이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힌돌산 그 2년의 상황을 애들이 기도하고 겪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다 보니까 예전만치는 진하게 화장을 하진 않지만은 그래도 여전히 합니다. 그래서 저는 부모님께 얘기합니다. 애들 좋은 화장품 쓰게끔 잘 도와주라고 얘기하지만은 뭐 형편상황 그게 되지는 않으니까 애들이 그래도 자신 막 물어보면은 용돈 모아서 5만원, 4만원짜리 뭐 이렇게 득템했다고 산다고는 하지만은 제일 좋은 건 우리 친구들은 곧 이어 전사님 나이 이제 될 때쯤 벌써 흉년이에요. 아무리 좋은 화장품, 좋은 곳을 꾸미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좋아지지 않는 피부입니다. 그러니까 20대까지는 그냥 화장하지 않고 그냥 맨 얼굴 다니세요. 어차피 20살 돼서 화장하고 다녀서 남자친구 또한 다른 친구들은 남자친구, 여자친구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하니까 우리의 인생의 그 풍년 때에 흉년을 대비할 줄 알아야 돼요. 남 얘기가 아니에요. 저도 어제 햄이 병원 가다가 한 10대 한 후반 한 17, 18살짜리 애를 보고 나서 아 우리 곧 이어 한 15년 뒤에는 햄이도 저러고 다니겠네 라는 생각을 저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혜미에게 제가 어떻게 좀 꾸밀 것을 좀 생각을 해봤어요. 외모적 꾸밈보다 내면의 그 아름다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야곱의 1번처럼, 요셉의 1번처럼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 때 더 빛난 얼굴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가수가 있습니다. 이수연 있고 이하이라는 이런 친구가 있는데 특별히 이수연 친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몽골에 있던 그 선교사님이 이제 그 아이들을 키워가는 그 과정 속에서 아이들이 반듯하게 자라고 하나님을 늘 찬양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가까이서도 찬양 집회 때 그 교회를 우연찮게 가서 이수연 양이 그리고 이찬혁 군이 찬양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좀 봤지만은 여튼 그 이수연 양 특별히 자신이 YG 들어가면서 성형을 절대로 안 하겠다. 나는 하나님 주신 그 외모를 지켜나가겠다. 나는 내 모습이 이쁘다라는 그 가치관을 보면서 우리 딸도 그렇게 좀 키워가고 싶다. 정말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이 딸을 주장해줘서 혜미를 주장해줘서 온전하게 커가기를 기도하지만은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튼 인생의 흉년은 반드시 오기 때문에 풍년 때에 뭐든지 간에 잘 준비해야 됩니다. 학교의 생활,
별로 아닌 것 같지만은 공부 안 하다가 전산 나이대에 와서 공부하려고 해보면은 정말 힘들어요. 그러니까 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때를 놓쳐버리면은 힘든 거예요. 애굽에는 곡식이 많은 그 이유가 뭘까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 다 애굽에 와서 요셉 앞에서 무릎 꿇고 곡식 좀 달라고 하는 그 이유가 뭘까요? 풍년 때에 흉년을 대비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 7년의 풍년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은 흉년에 찾아왔을 때 흥청망청 쓰고 나니까 더 이상 없게 되니까 있는 사람에게 가서 비굴하게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간쓰게 내놓으면서 하게 되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상황이지만은 꼭 이 풍년의 때 뭐 어떻게 하자고요? 흉년을 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요셉은 대안을 제시하는 삶이었습니다. 왜? 풍년의 때, 흉년이 올 것을 알고 대비했기 때문에 대안까지 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요셉의 꿈풀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는 풍년 후에 7년의 흉년이 올 건데 어떻게 하라고 바로왕에게 대비하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딱 바로왕과 신하들에게 제시하는 요셉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백두산 영화 그 가운데 마동석이 3년 동안 그 백두산이 화산이 폭발할 거라는 걸 연구하면서 계속해서 대비해라 화산이 폭발하면은 진짜 끝나니까 제발 내 말 좀 들어달라고 얘기했지만은 사람들이 아무런 반응이 없었지만은 진짜 백두산이 폭발하고 나자 그 마동석한테 찾아가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 박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얘기하자 마동석이 얘기합니다. 진짜 듣지, 진짜 함께 할 때 함께 하지라고 얘기하지만은 늦어버린 상황인 거죠. 근데 요셉은 그 대안을 제시했을 때 바로왕이 뭐 이딴 게 다 있어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은 바로왕은 그렇지 않고 예방하며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처방과 예방은 다릅니다. 일이 터지거나 처방하면 너무나도 힘들지만은 예방하면 쉽습니다. 그러니까 예방하니까 7년의 그 풍년을 잊어버릴 만한 흉년인데도 애굽에는 곡식이 넘쳐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대안에 잘 대비했던 사람이 바로 바로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바로왕은 신하들과 그 요셉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38절 39절인데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을까? 라고 하면 39절에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요셉 네게 보이셨으니까 내게 보였으니까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왜? 주수사하고 지혜자들이 아무리 꿈을 해석해보라고 얘기했지만은 그러지 못했지만 요셉은 어떻게 했나요? 그 모든 것을 해결한 사람이니까. 바로왕에게 그 엘로힘 떠도는 그 하나님을 애를 막 전하는 상황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샬롬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을 전하니까 이방의 바로왕도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이 어디 있냐라고 얘기할 정도로 우리는 바로왕의 심정이 변화되는 그들의 그 신관이 변화됨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17세에서 30세까지 13년 동안 엄청난 고난의 행군을 그는 걸어갔습니다. 그의 옷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어떤 옷을 입었죠? 채색 옷을 입었죠. 채색 옷을 입다가 노예의 옷을 입게 되고 노예의 옷에서 가정 총무의 옷을 입게 되고 다시 그는 죄수의 옷을 입게 되며 이제 마침내 애굽 총리의 옷을 입게 되는 그 고난의 상황들의 과정들. 비록 채색 옷을 입을 때 형들에게 샬롬이라는 그 상황을 얻지는 못했지만은 그 13년의 옷들이 바뀌어가면서 그는 철저하게 고난 가운데 나아갔지만은 그것이 훈련 가운데에 있음을 그는 그제서야 알게 됐던 거죠. 하지만 그는 그의 인생에서 성취됨을 바라봤지만은 그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그 일들 가운데 이게 훈련이라는 생각을 못했지만은 뒤돌아보니까 삶을 뒤돌아보니까 아 이것이 진정한 훈련이었구나. 하지만 그 훈련 가운데 그는 말씀드렸다시피 성실했고 충성됨으로 늘 자신의 일들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채색 옷을 입고 갈지언정 그는 형들이 이주했던 풀을 먹이기 위해서 옮겨갔던 그곳까지 찾아갔던 성실함은 있었다니까요. 그
그 성실함이 충성됨이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이 일들을 계속해서 이뤄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는 그 애굽의 총리의 상황들과 있을 때에 결혼하고 두 아들을 낳게 됩니다. 첫째 아들은 므낫세, 그리고 에브라임을, 둘째 아들을 낳게 됩니다. 나중에는 야곱이 이 아들을 입양하면서 이 차자가 이제 장자가 되는, 손이 어긋맞겨지는 상황이 벌어지긴 하지만 첫째 아들의 므낫세는 이름의 뜻은 잊어버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 온 집의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라는 그 고백이고, 두 번째는 에브라임을 낳고 나서 하나님이 나를 내게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라고 고백하는, 잊고 또한 번성하는 그 상황들을 그는 고백하며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진짜 잊었어요. 그래서 형들이 찾아왔을 때에 하나님을 어찌 내가 하나님보다 어떻게 앞서냐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는 진짜 잊어버리는 삶으로, 그냥 말만 끝난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였던 요셉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백할 줄 알아야 됩니다. 지난 삶이 훈련이구나. 그리고 내 잘못된 것을 이제는 잊어버리고 므낫세하고, 또한 앞으로 올 것을 감사하며 에브라임 할 줄도 알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 므낫세하고 에브라임 해야 됩니다. 지난 모든 죄들을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며 회개하며 잊어달라고, 또한 그 내 모든 죄들을 잊어버릴 수 있는 그 은혜를 달라고, 짓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한 이제 앞으로의 일에 대한 그 벌어질 일들에 감사하며 에브라임 할 줄 우리는 기도하며 나아갈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원망, 그리고 상처, 분노들은 어떻게 하자고요? 에브라임.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잊어지고 나서 부어질 하나님을 감사하며 에브라임, 이렇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들에 채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요셉이 하나님을 계속해서 고백하며 흘려보냈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도 므낫세하고 에브라임에서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흘려보내는 삶, 고백하며 대안을 제시하며 흉년을 대비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갈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의 적용, 나는 주어진 24시간을 성실히 생활하는가? 나는 기도할 때 므낫세 에브라임 하는가? 그래서 3일기는 1일 이제 플랜 한번 적어보려고 합니다. 새벽부터 시작하니까 새벽 4시부터 이제 퇴근하는 6시까지, 어차피 6시 이후에는 햄이랑 놀아주니까 그 상황들을 성실히 나는 좀 생활하는가 라는 생각을 좀 적어보려고 하고, 또한 30분 기도할 때 하나님 므낫세 해주세요, 하나님 에브라임 해주세요 라고 계속해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적응과 3일기를 이렇게 해보셔가지고 여러분 삶이 정말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더 풍성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셉의 13년 고난의 행군이라고 누군가는 얘기할 수 있지만은, 또한 그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지만은 13년이 지난 그의 삶, 옷이 5번이 바뀌고 났을 때 진정으로 그는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고난이 아니라 훈련이었구나. 다만 그 훈련의 삶에 우리에게도 성실함, 충성됨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13년을 준비했던 그의 삶을 우리가 보고 나아가게 도와주셔서, 그래서 하나님을 고백하게 도와주시고 흉년을 대비하게 도와주시고, 또한 충성하고 또한 성실하여서 대안까지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지식으로 제시하며 이 세상을 이끌어갈 수 있는 우리 귀한 한목나 친구들과 또한 이 방송을 보는 모든 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또한 기도할 때 므낫세하고 에브라임 하여서 잊을 것을 잊지 못하는 삶이 아니라 잊을 것은 가감하게 잊고 찾아올 그 감사해야 될 모든 것들을 미리 감사하며 나아갈 줄 아는 삶으로 또한 변화되게 도와주셔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창세기 41장을 들어보시고 또한 기억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다 같이 뭐라고요? 안녕. 창세기 41장 바로